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 귀한 교회에 초청받고 여러 성도님들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 성도님 교회 모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아주 저의 소개를 그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저 예수님 사랑하는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제 오늘 간증의 제목은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서부터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동대학에 김정길 총장의 아내로 있으면서 너무나 많이 걱정 근심이 많았었어요. 정말 개교 전부터 은퇴할 때까지 물론 지금도 저의 온통 제 머릿속에는 하나님 주신 소명, 사명, 한동대학을 향한 마음과 기도가 끝이지 않지만은 저희가 김정길 장로 카이스트 교수로 있다가 포항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지는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 초청받은 그 이후로부터 제가 가끔 농담같이 합니다. 제가 다리를 뻗고 자는 시간이 드물었다. 늘 근심 걱정에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누구나 남 모르는 인생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유독 저희뿐만 아니라 누구나 속에 들여다보면은 간절한 기도 제목, 애타는 소원, 절박한 기도 제목이 다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 상황마다 이 소원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도 남모르는 인생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는 그 믿음의 여정, 저와 여러분이 많이 배워야 하고 주님께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랬었어요. 12장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너무나 잘하시는 친척 보도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한 여정에서 22장은 클라이막스로 그야말로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 하는 이 여정은 어쩜 우리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12장에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갔는데 엉뚱하게도 자기 아내의 아름다운 미모조차 사라의 아름다운 그 미모조차도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곳에 찾았어요. 그 아브라함의 거짓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사라를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 아내뿐만 아니라 그 소유까지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 저는 김정길 장로가 카이스트 교수로 있을 때는 다들 저 사람은 그냥 과학자다. 아내인 제가 봤을 때도 과학자지 대학 행정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학 총장의 자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저는 아내로서 늘 조마조마할 때가 많았어요. 혹시 실수할까봐.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많이 얻었던 것은 그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 김정길 장로가 총장실에 있으면서 혹시 실수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실수를 수습해 주시듯이 하나님 수습해 주시라고. 그 수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12장에서 만나 뵙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시작해서 믿음의 여정이 날로 성숙해지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보면은 조카 롯과 자기의 목동들이 싸울 때에 그 흔쾌하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고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렇게 우선권을 허락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쩌면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아내와 소유까지 되돌려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불렀던 나는 어쩌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이미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물질의 자유함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조카 롯에게 당연히 내가 초원을 택할 테니까 나는 저쪽을 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택해라. 그래서 롯은 당연히 초원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돌짝 다른 쪽을 택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경험을 아브라함은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민은 늘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쳐들어올까봐 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근데 그 14장에 보면은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다리를 뻗고 좀 마음을 좀 편히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1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깊은 마음을 아셨어요.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거 보면은 아브라함이 승리했고 좀 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두려움이 아직 사라지지 않는 남모르는 인생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런데 무언가를 또 우리는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민을. 그래서 두 구절.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다. 방패는 전쟁에 쓰이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상급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프라이즈라기보다는 리워드, 보상. 아브라함은 어쩜 보상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 내가 진짜 본토 아버지까지 떠나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나 근대 중동 지방이나 자식 후사가 없는 것이 엄청난 고민거리인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깊은 마음 고민에는 자식이 없는 것. 약속을 이미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10년 전에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감무소식인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불안함. 저는 남편이 퇴근하면은 저도 모르게 현관에서 질문하는 말이 비슷합니다. 늘 제가 쫓아나가서 현관에서 여보 오늘은 별일 없으셨어요? 매일 별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날은 남편이 무슨 별일이 그럼 매일 일어나겠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속으로 이상하다.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지나가나 보지. 매일매일 무슨 일이 부도의 위기와 고소고발로 맨날 검찰과 경찰에 불려다니는 그런 위기와 그러고 나니까 학교 안에서는 또 불안한 마음들이 전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학교가 단단한 학교로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지는 학교다. 근데 굉장히 마음이 망설였지만 또 설레었고 주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대학들, 기독교 대학들이 있지만은 많이 변질되고 세속화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 전공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양육하는 이 뜻을 가지고 포항에 학교를 하나 세우시는구나. 이런 꿈과 비전과 확정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믿음과 인성, 신앙, 인성, 영성을 가진 그런 지성, 영성, 인성을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하고 유능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한다는 꿈을 가지고 개교를 했는데 하기 전에 이미 재단에 단단한 재단이라고 우리가 마음 놓았던 기업이 사고가 나서 문을 닫게 되고 엄청난 빚을 가지고 개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교하던 그 해 첫 입학생부터 저희는 돈을 꾸러 다니기 시작하고 이자를 갚아 나가야 했고 부도를 막아야 했고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렇게 매일매일 별일이 일어나는 학교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우리 아시는 교회 성도님이 전화를 해서 고사님 별일 없으세요?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예전에 한동대 가기 전까지는 그 질문은 귀담아 듣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별일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럼요 별일 없지요. 그댁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한동도 오고부터는 별일 없는 삶이 엄청난 삶인 것을 알았고, 그 전화하신 분에게 제가 별일이 있지요. 그럼 저도 모르게 학교에 일어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다 얘기하고 나니까 남편이 저보고 당신 누군데 그렇게 고주할 미주알 다 얘기하고 그래. 아니 그분이 별일 없냐 그래서 별일이 없다 하면 거짓말 하는 것 같아서 했다고. 당신 그럼 둘째 학생기 가지고 종로에 가서 소문 좀 내고 광고하지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새벽에 서재에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큐티 시간을 가질 때 저도 옆에 앉아 있으면은 별일이 어저께 이미 너무나 많았던 것을 자기 아버지한테는 다 일러 바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별일 속에 살았기 때문에 마음구석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뭐 책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은 내가 내 지극히 큰 상급이요 최고의 상급이요 내가 내 방패다. 이 방패와 상급에 대해서 저희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겠고 저희는 1975년에 유학생활을 마치고 미국에서 나사에서 연구원으로 있을 때 저희들의 인생의 AD와 BC가 갈라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중생의 체험을 하고 우리 삶의 이유와 존재 가치와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성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아들이라는 딸이라는 엄청난 이 소속감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 갖고 계시죠.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기가 막힌 특권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치 존재 가치는 값을 부여한 만큼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은 다 지불했다. 경제학적 용어로.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종이었었는데 죽음의 빚을 갖고 있었고 우리 죄의 종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우리에게 사망을 짊어지어 줬다면은 두 번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고 심판이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다 이루었다는 우리의 죄값을 사단의 종에서 우리 자유케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뭐 이래봬도 나는 엄청난 존재네. 그때부터 저는 예수짜리라고 저 자신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학교를 어디 나왔고 뭘 이거 아무 소용이 없고 저는 예수짜리랑 여러분 예수짜리예요. 예수짜리. 이 광주광역시를 확 딱 뒤집어 엎을 하나님의 보배로 오신 자녀들이요. 예수짜리. 이 자부심이 저를 살만한 세상으로 보게 하셨어요. 저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참 열등의식이 많았거든요. 저희 오빠들이 전 딸이 하나고 오빠들이 있었는데 오빠들이 저보고 계속 호박이라고 놀리면서 호박밭에 갖다 놓으면 주스 없으면 못 찾아온대요. 그래서 호박이라고 놀릴 때마다 제가 사춘기 때 너무 열등의식이 여성들은 이 자존감은 외모에 많이 좌우가 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저도 제 얼굴에 만족을 못해서 하나님이 1분간만 시간을 주고 네 얼굴을 한번 만져봐라 그대로 해줄게 하신다면은 1분이 모자랄 것 같았어요. 요즘 성형외과가 많은 거 제가 이해를 해요. 여성들이 그만큼 외모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어느 날 어머니께 엄마 나 좀 이쁘게 놔주시지 왜 이렇게 호박으로 놔주셔서 오빠들이 놀린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웃으시면서 야 그러게 말이다 야 너 지금도 내 말 안 듣는데 뱃속부터 내 말 안 듣더라. 내가 너 보고 예쁘게 놔달라고 그렇게 부탁했구만 내가 내 말 안 들어서 그렇지. 당신은 책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약주 잡수고 오시면 제 얼굴 보시면서 이 못냄을 어디다 치워 먹을고 언젠가 치워 먹어야 되는 존재인데 나는 외모 때문에 불가능하겠구나. 그럼 얼굴도 안 보고 누군가 장가 온다면 참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김영길 씨가 미국에서 노총각으로 있으면서 얼굴도 안 보고 장가 오겠다고 해서 제가 얼른 결정해버렸죠. 그 대신에 그때도 딱 한 가지 조건은 제가 무조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무조건 예수님이 좋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일찍까지 존재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나의 인격적으로 구조가 되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이루고 싶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고백이 제가 소원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은 결혼할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연거푸 편지가 오면서 프로포즈 했던 신랑 후보생이 다 편지가 뚝 끊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요새도 계속 편지 교제하는 거지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가 속으로 후회를 좀 했었습니다. 좀 더 친해지고 난 뒤에 본론을 꺼낼 걸 그랬는가 그랬는데 한참 만에 답이 오기를 우리 집안은 전혀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나가본 적도 없는 아주 유교 집안이라 나 역시 교회 나가본 적이 없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이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내가 앞으로 연구 좀 해보겠다. 아마 하나님도 연구하면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과학도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지 답을 그래도 합격점으로 생각하고 1년간 펜팔 하다가 이제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질문을 저한테 쏟아내는지 저희 남편이 예수님이 성령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 말도 안 된다. 요셉과 정원했으면은 그냥 조금 빨리 나오셔도 되는데 성령으로 탄생한다는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해.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를 배달해야지. 어쩌자고 H2O를 배달하느냐. H2O가 배달하는 과정에서 C2H5OH로 뭐 화학 방정식이 변했다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온유한 말로 대답하는 말을 준비하지 못해서 남편을 협박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따지면은 하나님 몹시 기분 나빠하시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그래서 나는 참 힘들다. 무조건 믿기가. 그러나 성경 끝까지 읽어보겠다. 요한복음 6장을 읽더니 6장은 2장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느냐? 이것은 과학의 기본 법칙인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긋난다. 그렇게 과학 법칙을 들이대면서 성경을 못 믿겠다고 반발하던 사람이 결혼하고 만 5년째에 어느 날 부활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완벽한 전능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인데 인간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는 일시적인 것. 일시적인 것. 그것으로는 죄값을 지불할 수 없다.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레위기에 말씀하셨는데 이 송아지나 염소의 피는 죄사함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은 사람이어야 하고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으로 성모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완전한 인간으로 탄생하셔야만 했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첫 번째 아담이 아니신 두 번째 아담으로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사망에 이르지 않고 멸망치 않고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은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느 날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방법 대가, 결과가 다 들어있다. 이유는 사랑이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대가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방법 믿기만 하면은 결과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 하나의 말씀이 김영길 성도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감동과 감격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그날 저희 부부는 정말 우리 존재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 예수짜리라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 제가 아무리 사춘기 때 소녀 시절에 공부도 특출하게 못해서 반장도 해본 적도 없었고 중상 정도로 겨우겨우 따라간 존재가 없었던 제가 그 이후로 겁이 없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막 놀라고 떨고
기뻐하고 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한동대 가니까 그 믿음 다 없어지고 맨날 쫄라붙고 겁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좀 걱정 염려하지 말으라고 염려가 6번 나오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염려가 많은 걸 아시는 하나님. 저는 아까 찬송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그걸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모습을 보시고 주님의 우리의 눈물도 보고 계신 하나님. 홀로 울던 마음도 보고 계신 하나님. 저 많이 울었거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이러다가 학교 망하는 거 아닌가, 문 닫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하는 영광 땅에 떨어지고 학생들 장래는 학부모님들의 그 허무한 기대감은, 교수님들의 장래는 이것 때문에 많이 울었었어요. 겁이 많았고. 그러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저는 아까 단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이 성림교회는 대단하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부르게 하시다니 저 마음에는 그 사랑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한동대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훈련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라를 두 개를 인정하신, 하나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것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원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세상 나라가,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가 가치관이 변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나라의 조건이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국민, 영토, 주권. 그래야 나라가 성립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국민이요,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모였으니까 그 이분 앞에 주권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한동대의 존재 이유도 같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한 키 믿음의 키를 키워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바로 똑같은 저와 모든 우리 인생들이 겪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하나 아브라함을 키워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동생 루이라고 속여놓고 한 번만도 아니고 20장에 보니까 한 번도 또 속이더라고요. 그 아내가 또 예뻐가지고. 그래서 아비멜렉 왕 앞에 또 여동생을 속이는,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거짓말 같은데도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어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례에서 사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제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외울 때 그냥 외웠었는데, 그 외울 때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그것은 저 아닌데요. 저 환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근데 뒤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하려 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어떤 희망이 아니고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라.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소원을 통해서, 부족함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기도 제목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주님 알게 하셨어요. 제가 한동대 개교했을 때 그의 첫 해에 퇴근한 남편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학교 카페를 하려면 돈이 얼마쯤 들까? 왜 그러세요? 학생들이 내가 지나가는데 총장님 카페 하나 해주세요. 우리 차도 마시고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카페요.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 개교 첫 해, 둘째 해 학생들이 한동대학 이름을 가지고 강의동도 한동, 기숙사도 한동 있어서 한동대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건물이 30개가 넘는 멋진 학교가 되어 있는데, 이 개교 내년이면 25년째입니다. 그때 너무나 가난해서 정말 건물 겨우 달랑 한 동 있는 것 같고, 근데 개교 2년차 됐을 때 96학번, 95년에 개교했는데 96학번 학생들을 뽑을 때 선배 형아들이 하얀 깃대를 들고 학교 투어한대요. 다
따라오라고 학부모님들하고 신입생들이 그 선배 따라다니는데 건물이 겨우 그 한 개 한 개 있는데 투어 관광 볼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도 그 학생은 여기는 앞으로 도서관에 있을 거고 여기는 뭐가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제가 이사장이고 총장님이다. 뭐 가르쳐주지 않는데 자기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25년이 지나고 다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꿈을 가진 사람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연단이 시작되듯이 이 광야의 위기는 저희는 한동대학 이름을 광야학교라고 제가 붙여봤어요. 그리고 필수 과목이 핍박과 가난이었다. 얼마나 찌들게 하나니 그 카페 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그랬더니 해보자 그렇게 했대요. 여보 지금 부도날 위기에 가스값도 다 못 내서 어느 때는 학교 가스가 끊어진다 전기가 끊어진다는 통보도 가끔씩 받는데 카페라니요 입학구에 기도해야지 뭐 그래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영광보다 남편의 체면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 돈 달라고 제가 막 졸랐습니다. 너무 급하면 엎드려 기도할 수도 없고 눈 뜨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직통으로 일러 바쳤습니다.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배달이 됐는데 너무나 마음이 다급하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다. 특히 광야의 고난은 저희는 성경을 펴면 다 우리 얘기였었어요. 옛날에는 못 깨달았던 걸 룻기를 폈는데 어머 이거 우리 얘기인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친정 모압을 택하지 않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베들레헴을 선택했는데 룻도 나오미도 신앙 고백 때문에 선택했지만 엄청난 기근에 처합니다. 그래서 끼니도 때울 수가 없어서 밭에 나가서 가난한 농부들이 남겨둔 이삭을 줍기 시작할 때 제가 노트에다가 큐티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룻이 창피했겠다. 룻이 자존심 상했겠다. 룻이 후회했겠다. 룻이 슬펐겠다. 그게 제 마음이었었어요. 근데 룻기는 그게 끝나지 않고 얼마 후에 또 밭에 나갔는데 곡식 이삭이 수북이 쌓여있는 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보아스였습니다. 룻이 너무 고마워서 소녀가 누구인 줄 알고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보아스 밭에서 보아스를 만난 거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난 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줄 다 안다. 그 얘기에 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나 제가 그 말씀 붙들고 또 울면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학부모들도 학생들도 교수님들도 보아스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막 또 기도했죠. 그래서 졸르면 참 말씀을 붙들고 졸르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말씀은 단단한 못과 같아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꼼짝 못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도 버리는 것을 줍자. 남들이 쓰다 나면 또 버리기 조금 아까운 가구가 있는지 좀 찾아보자. 그래서 저희 나가는 교회에 성가대 연습실을 찾아가서 그런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 가구가 있으면 우리 학교는 신설대학이라서 가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좀 보내주십시오. 성가대원들이 눈치를 챘는지 가구를 모으기 시작하더니 얼마 후에 2추럭의 헌 가구가 학교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빈 강의실에 그 가구들을 정리하고 좀 새 것은 입구 쪽으로 낡은 것은 안쪽으로 그리고 학생들을 불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카페가 다 됐으니 들어오시오. 학생들이 방을 둘러보는데 표정들이 너무 묘했습니다. 그 방은 총천연색 중고가구 전시장 같았으니까요. 그 멋진 젊은이들이 있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카페. 그래서 저는 바깥에서 하나님 저 가구는 안 되겠어요. 한 달만 있으면 폭삭 내려앉을 것 같은데 보아스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막 하나님 앞에 섭섭해서 감사는 조금만 하고 섭섭한 마음을 더 많이 일러 바쳤어요. 근데 학교 채플에 오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저희 집에 오셔서 차를 마시다가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따뜻하게 격려하시면서 권사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아닙니까? 룻에게 보아스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한동대학에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보내실 겁니다. 얼마나 따뜻한 격려였던지. 저는 그 격려를 그때 정의를 내렸어요. 격려는 아슬아슬한 위험천만한 낭떠러지 절벽을 올라가는 사람에게 던져주는 밧줄이다. 오늘 우리 성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혹시 그런
성도님이 계시다면 격려의 밧줄을 많이 많이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밧줄을 붙들고 힘을 얻고 얼마 후에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 보호하사가 나타났습니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젊은 부부를 모시고 왔는데 김정길 장로는 열심히 학교 비전을 얘기합니다. 이런 대학이 우리나라 조국과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런 인재들이 이제 앞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막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얘기하고 저는 속으로 열심히 돈이 얼마인지 궁금해가지고 도저히 못 참고 바로 옆에 앉은 여자 집사님을 콕콕 쓰시면서 귀에다 대고 조그맣게 물었어요. 집사님 얼마쯤 주실 건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귀에다 대고 권사님 20억입니다. 20억이래요. 이게 저는 왜 못 참고 물어야만 했느냐면은 직원 선생님이 2천만 원이 있어야 된대요. 조명도 하고 가구를 살려면은. 2천만 원이 안 될까봐 조바심이 나서 물었는데 제 귀에다 대고 20억이라는 소리에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가슴이 멍멍 뛰면서 맞은편에 있는 남편에게 알릴 수도 없고 정말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전송하자마자 여보 얼마인지 아세요? 곡식자루 셀 수 없는 곡식자루가 지금 쏟아졌습니다. 20억입니다. 20억. 그랬더니 뭐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돈으로 하나님의 대학 우리는 늘 그러면 하나님의 대학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인재를 양성한다. 이것이 학교의 또 하나의 로고 캐치프레이즈예요. 하나님의 대학에 채플 예배당부터 지어야지 그들에게 허락받읍시다. 그래서 그날 밤 1200명이 들어가는 하얀 황황함 건물 아름다운 예배당과 카페가 서는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눈물도 보고 계시고 우리 울던 마음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촛불 헌당 예배를 드릴 때에 학생들 앞에 나와서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 찬양하는데 저는 잊을 수가 없는 한 순서를 기억을 합니다. 3명의 남학생이 그 당시 유행한 노래 어머님께라는 노래에다가 총장님께라는 가사를 붙여갖고 춤을 추면서 랩으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는 그 흔한 카페 하나 없었지.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총장님께 카페 해달라고 졸랐었지. 근데 총장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갑으로 모아주셨어. 그때 총장님 웃지 않으셨어. 우린 총장의 마음을 알아. 우리는 그렇게 가난했고 그렇게 서러웠고 그렇게 힘들었지. 야야야야야야. 2절에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효암 선생 가족을 보내주셨지.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과 카페를 세워주셨지. 우리 효암 선생 가족을 본받고 싶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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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야이야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것을 시편 30편 11절에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춤을 추게 하신 하나님. 헨리 나웨는 그 춤추시는 하나님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춤의 안무를 인생을 살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고난의 한가운데로 주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고난 가운데 스텝을 뛰게 하시면서 춤을 추게 하신다고.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될 때 좋을 때 춤추지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슬픔이 변화에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험한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 발을 높은 곳에 세우셔서 춤추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난을 통과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난 우리를 하는 인내를 우리는 광야에서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 침묵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잘못 믿는 것 아닌가?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그래서 시편에 보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하여금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전혀 아무리 기도해도 소식이 없고 우리 또 김명기 장로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거창고등학교 이야기라는 책인데 맨날 읽는 책이 뭐 벼랑 끝에 서는 연기, 조지 물레의 기도 이런 책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떨 때는 여보 그 책 좀 그만 읽으면 안 돼요? 그거 자꾸 읽으면 돈이 없잖아요. 그게 자꾸 돈 없는 얘기거든 그 책은. 그리고 새벽에 기도할 때도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없는데 이 찬송을 맨날 부르는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결국 그 찬송을 불렀는데 여보 그 찬송은 조금 너무 슬프다. 그거 굳이 막 딴 거 부릅시다. 난 그래도 이게 좋아. 나 근데 가사를 바꿀 거야.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것은 가사가 잘못된 거야. 주님 내게 온 자를 한 사람도 끝까지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니. 이거는 박대한다는 말은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난 삼위일체로 천부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사랑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꾸고 2절은 독생자 예수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3절은 나 성령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 돈이 너무너무 없을 때 이것도 좀 처절했어요. 딴 거 좀 부르면 좋을 텐데. 그리고 또 저도 모르게 저 혼자 부를 때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그때 저 심정이었어요. 마음이 힘드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눈물도 닦아주시고 슬픔도 닦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가르치시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 우리 찌꺼기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금씩 닮아가도록 연단을 시키시면서 결국은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라. 카페가 세워진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고 감격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와우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분이 나의 아버지시네. 이분이 나의 최고의 상급이네. 보상이네. 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데이트하기를 원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접촉을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죠. 우리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기도하지 않죠. 뭔가 절박하니까, 뭔가 애가 타니까, 뭔가 실패한 것 같고, 좌절이고, 인생 끝장난 것 같고, 앞이 캄캄하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다 우리 자신을 더 원하시면서, 너 나를 쳐다봐다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 나 좀 바라봐다오. 성경에 보니까요, 니고데모,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는 출신과 경력과 지위를 자랑한 니고데모, 그도 그 마음 가운데 뭔가 바람이 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적 진공 상태, 파스칼은 스피리추얼 베큐um 상태다. 영적 진공 상태라고. 영적 죽음이 오고 난 뒤에는 그 자리는 비어있죠. 사람들이 명예로 지위로 물질로 채우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면 채워질 수 없는데, 근데 니고데모도 어쩌면 그러지 않았을까. 지식도 많았고 모든 것이 충만했지만, 근데 하나님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 하늘나라 갈 수 있냐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너의 첫 번째 출생은 그건 중요하지 않고 거듭나야 된다. 그 니고데모가, 그 학식 많은 니고데모가 어린아이같이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랬을 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부는 걸 모르지만 나무 가지를 보고 알듯이 성령으로 난자는 그러하니라. 그뿐만 아니라 남편을 5이나 두고도 여전히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 여인은 남편이 최고의 가치 기준이고 행복의 척도요, 삶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정말 목말라 하는 한 여인, 예수님 우물가에 당신의 피곤함도 목마름도 잊으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물 달라 하시다 나중에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하늘 선물이 뭔 줄 알았다면서 나한테 물 달라 했을 거다. 그 여인이 탁 쏘아붙입니다. 물길을 걸어뒀고 유태인 남자인 당신이 어째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쏘아붙이면서도 예수님의 유도작전에 서서히 말려들면서 그 물을 나 좀 달라고, 나 그런 물길을 오르지 않아도 되겠다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작전에 말려드는데 예수님이 물을 주시지 않고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남편 불러오너라. 이 여인이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남편이 있다는 것을. 저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다. 네가 지금 남편 5을 두고도 그 남편도 네 남편을,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 걸 내가 안다. 그때서 이 여인이 영적 눈이 뜨면서 이제를 보니 당신이 선지자로서이다.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하고 또 대화가 끌어갑니다.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는데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여기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이 여인에게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가 바로 이때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면 다 가르쳐 주신다 했는데요. 내가 그러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우물도 아닌 자기 자신을 주고 싶어 하셨던 그 예수님.
오병이어 떡을 먹고 배부른 이 5천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서 이튿날 이분만 따라다니는 민생고를 해결하겠다는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가버나움까지 너희들 나를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럼 무슨 일을 할까요?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저는 떡이라는 표현보다 우리말로는 생명의 밥이다 썼으면 좋겠어요. 떡은 우리는 부식으로 먹으니까 bread of life, 미국 사람은 빵의 주식인데 그 떡이라고 표현했는데 저희는 육체의 밥을 원하듯이 영혼의 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상급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생수다. 성경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죽음에 절망하는 나사로 가족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저는 아까 목사님 소개하셨습니다만 저희 남편 김영길 장로가 5개월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관념적으로는 영생이 있는 것도 알고 부활이 있는 것도 알았지만 가장 사랑하는 남편, 결혼 50주년을 막 지난 저희 남편이 제 곁을 떠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다시 한번 이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 말씀으로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에 굉장히 도움을 줬던 성경 말씀이었었어요. 그게 저는 부활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게 부활이 어떠한 몸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 다음에는 어리석은 자여, 의심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알갱이 뿐이로되 장내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알갱이 뿐이로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다시 산다는 구절을 제가 동그라미를 치면서 찾아봤더니 15장에는 17번이 나왔어요. 얼마나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으면.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왜 이틀을 더 유하여 하셨을까?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생로병사, 우리는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 것이 인간의 자연이신데,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 보니 나사로도 나이가 꽤 들지 않았을까? 근데 죽겠다 또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였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신 거죠. 그러다가 이틀 지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잠과 죽음, 깨우는 것과 부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를 만났을 때 마르다 원망합니다. 선생님, 랍비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아버지가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지가, 선생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있어야만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와 생명이신 것을 아직 몰랐던 마르다 말이야. 그랬을 때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우셨다. 그랬을 때 문상 온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저분들 가족들을 사랑했는가. 물론 사랑했지만 그것 때문에 우시지 않았다는 것 저는 묵상을 했어요. 이 인생의 속절없이 죽음에, 사망에 쏘는 것에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겁내고 죽음 저편에 뭐가 있는지 불안해하는 그걸 보고, 원래는 죽음이 지목되지 않는 우리 인생들인데 아담 때문에 우리 사망이, 저는 아담을, 할아버지를 원망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그분이 괜히 선악과 따잡숴가지고 우리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우리는 무수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은 우리 안 목사님의 협박과 공갈에서 오신 거 아니고 선택해서 오신 거예요. 이 11시 예배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선악을 따먹으면 죽는다. 정녕 죽는다. 이거 먹지 말아라. 이건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인생과의 하나의 언약이었고 계약이었는데, 바로 메타 경계였는데 그걸 어겼을 때 말씀대로 죽으면 영적 죽음, 살리는 것은 영인의 육은 무익하다. 영적 죽음이 오고 육체의 죽음이 온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 가족들을 찾아보시면서 우셨던 것은 이 인생들이 죽음에 절망하는 거 보고 우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사로를
무덤을 가자 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마르다 마리아가 만류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 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가지 마시자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때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지요. 그랬을 때 가자. 네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가자.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셨을 때 이 나사로는 두틀두틀대고 나왔을 것 같아요. 냄새까지 몸 육체가 썩었는데도 베르동에서 나올 때는 얼마나 싫어했을까요? 천국에서 너무 좋은데 계시록 21장 4절에 첫 번째 인생 속에 죽음도 아픔도 슬픔도 이 고통 있는 이것은 이제 첫 번째에서 지나가서 이미 지나가는 나사로 천국의 제2의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 있는데 문턱에 들어가 있는데 나오라고 소환 명령이 내렸으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청과 교제로 좀 봐라. 너에게 부활이 있다. 저는 남편이 떠나시고 이 말씀이 제게 다시 한번 새겨지면서 우리 어차피 사는 인생 잠깐 사는 인생 이 땅에 한번 하나님 옆에 쓰임받고 사는 인생 이 생각 내에서 약속 있는 인생상은 삶은 복된 삶이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 시간이 다 갔네요. 2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장은 이 신앙의 마지막 절정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그 22장만 보면은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고 주실 때는 언제 내놔라 하시느냐. 그리고 아브라함 아버지는 잔인한 아버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쭉 오면서 22장에 왔을 때는 이미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활의 하나님 주심이가 다시 돌려주시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을 데려갔다는 것으로 저는 묵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감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학교 한참 어려울 때 이제 곧 부도가 나고 거주 월급이 석 달째 밀리고 학교는 이제 풍전등화 같은 시점에서 저희가 카이스트에서 한동대 갈 때는 사표 수리하지 않고 석박사 학생들을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논문 끝날 때까지는 사표 수리가 안 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표 내면은 그 박사학위 학생들이 교수님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 별 의미가 없었는데 너무 힘들 때는 사표 수리 안 한 게 너무 다행이다. 언젠가 도망갈 수 있으니까. 저 혼자만 아는 피난처였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포항에서 출발해서 자동차로 서울로 가는데 대덕단지 지나갈 때는 고개를 빼고 쳐다보면서 저기 있을 때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며칠 전에 당신 갔다 왔는데 카이스트는 어떻습니까? 거기야 피스풀하지. 여보 당신 학군개발실 연구실 아직 그냥 있고 당신 자리 그냥 있는데 당신 다시 갈 마음 없어요? 그때서 아무리 둔한 남편도 눈치를 채고 저보고 당신은 무슨 말 하냐고 종이 상전한테 물어보지 않고 함부로 얘기하면 나중에 계산할 때 마이너스 통장이야. 하나님 다 듣고 계셔. 취소하시오. 취소하기 싫어서 제가 창밖에 내다보면서 가만히 있어요. 빨리 취소하라고. 조그만 소리 취소. 더 크게 그래요. 할 수 없이 취소. 그러면서 저는 카이스트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일말에 피난처였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만 도망가면, 달아나면 차라리 학교가 좋아질 수도 있겠다. 지역에서 김영길 총장 물러가라고 현수막도 붙여놓고, 우린 광신 집단이라고 그러고요. 손 들고 찬양하고, 울고 찬양하면 찍어보면 완전히 광신 집단이죠. 한동대는 광신 집단이다. 이렇게 핍박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석 달 월급 전 그달에 제가 서울에 있는데, 남편이 전화 왔습니다. 여보, 이제 논문지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 카이스트 사표 수리하고 그 퇴직금으로 교직원 월급 주고 싶은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고? 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지금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데 사표를 내다니. 그리고 그 액수는 그래도 17년간 카이스트 교수로 꽤 많은 돈인데 안 되는데. 근데 안 된다 소리 참아 못하고 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여보 나도 기도 좀 해보고요. 그것은 안 한다 소리죠. 근데 그날따라 제가 막 마음이 저 때문에 제가 연화 같았어요. 제가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학교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남편도 모르는 저 안에 이런 불순한 생각 때문에 이런가. 그런데 저와 같이 가는 두 사모님들이 저와 같이 어느 기도원에 가자고 충청도 진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자고 다 각자 기도 제목에 남모르는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저는 얼른 따라놨었죠. 근데 기도원이 한 조그만 교회였었어요. 진천 스몰 교회라고. 근데 그 목사님 우리는 조그만
교회에 그냥 구석에 따로따로 앉아서 기도하러 갔는데 목사님 어슬렁어슬렁 들으시더니 김을 매다 보니까 김 매다가 오셨는 것 같아요. 잡초가 너무나 유익하다. 잡초가 가만히 놔두면 이게 비옥한 비료가 변하는데 요즘 제초제 때문에 땅이 다 산성화가 된다. 근데 성령께서 말 한마디 천문 목사님인데도 그게 막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맨날 시편 37편 가지고 하나님 우리 정말 행악자리나 불평하여 하지 말지어다. 때가 되면 건불같이 없어지니 저 우리를 고소고발하고 무섭게 하는 사람들 건불같이 없어지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건불이 유익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는가? 목사님이 잡초 건불 같은 걸 그냥 두면 비료가 되는데 나무가 아주 큰 거목으로 변한다. 잡초 때문에. 거목이 되면은 밑에 잡초가 생기려도 그늘이 있어서 잡초가 생기지 않는다. 제가 속으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다. 그런데 창세기 22장하고 조그만 칠판을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는데 성경 공부는 필요 없는데 왜 저러실까? 참,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반드시 대가를 원하신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삼기 위해서 대가를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이삭이었다. 이삭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래서 제가 가운데 앉았는데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사모님, 제가 누군지 모르죠. 그분이 사모님 이삭을 바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삭은 내가 가장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삭인데 그거 바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가슴 철렁이 안 긋죠. 제가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건데 제가 고개를 푹 숙면서 그건 너무 어렵지요. 그 두 부인들은 그분이 안정이 없는 거예요. 저만 쳐다보는. 그 바치기 쉬운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바치기 쉽습니다. 그때서 그 17년간 카이스트의 삶이 우리가 잘나서 카이스트 교수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느껴지면서 그래 이거 우리 거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덮으시는 거예요. 그게 다였었어요. 불과 5분도 아닌. 그래서 제가 나와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고. 나는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근데 할렐루야 당신은 역시 그러면서 근데 그 이후로 일어났던 풍성한 삶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때부터 제 몸은 건강해졌고 그때는 밤낮이 없이 금식하느라고 몸이 48kg였는데 몸무게도 늘고 자유하게 되고 죽으면 죽으려 하는 마음이 다시 생기면서 지금 은퇴한 이후로 지금까지 목사님이 아까 여쭤보시지만 저는 물론 남편이 너무 그립고 때로는 아주 통증 같은 아픔이 있죠. 근데 그건 잠깐이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별로 다를 것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비결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물을 알고 계시고 상한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 홀로 있는 거 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떠나고 하나님께 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 부부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좌우명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담대하게 오늘이 영원한 것처럼 성실하게 살자. 그 좌우명이 아직도 있으면서 이 마지막 주님께서 22장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시면서 그러면서 테스트하시고 난 뒤에는 다시 주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풍성의 나자는 원어의 뜻이 세 가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째는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을 저는 경험하면서 두 번째는 파도치다. 하나님 은혜는 일회로 끝나지 않고 파도치듯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온다는 것.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계속 온다는 것. 세 번째는 막판 뒤집기 하다. 제가 시간이 짧아 다 얘기 못하죠. 김정길 장로 감옥까지 갔거든요. 돈을 이리 꾸고 저리 꾸고 정신없이 꾸대는 것이 사립학교법 실적법 위반으로. 그랬을 때 학교는 끝났다는 위기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무죄가 되고 다시 총장직으로 돌려보내시면서 그것이 도로 학교가 소문나는 누가 그럽디다 고단수 하나님 홍보작전이라고 신문에 다 났거든요.
그리고 53일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 46억의 후원금이 학교에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랬을 때 어느 교수님이 총장님 계산해 보니까 하루 몸값이 8천만 원입니다. 두 분은 그 안에서 고생하셨지만 학교 생활하면은 좀 더 그 안에 계셨어야 되는데요. 막판 뒤집게 하신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림 교회가 이제 좋은 성전 예배당을 옮기신다는데 이 광주 광역시를 다시 한번 활딱 뒤집어 엎는 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천상의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토록 애타게 목마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라고, 피난처라고, 피할 밥이라고, 영생이라고, 길이라고, 진리라고 가르쳐주시는 그 하나님 애타는 마음을 저희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진리, 이 복된 소식을 우리도 전해서 이 땅에 죽음에 절망하고 삶에 지쳐서 눈물로 한탄하며 사는 인생들에게 복된 소식 전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